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기드온의 300 용사의 검열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늘 그랬듯이 공경에 처하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6장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드온이 300 용사를 검열하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군인들이 모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 수를 줄여서 300명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곧 치르게 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군인들의 수, 적들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 딱 450대 1이었습니다. 자, 3만 2천 명이 다 참전해도 이길까 말까 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수가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줄여서 450대 1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군인들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온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300 용사를 검열하시는 이 방법과 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오늘 사사기 7장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 6장에서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7장과 내일 8장에 걸쳐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주제 구절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몇 명이 모집이 되었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적들의 수는 얼마였다고요? 13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수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드보라의 또 승리를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적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승전가,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사사기 7장을 공부하면서 또 7장, 8장을 공부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수를 데리고 가지 말라. 적은 수로 족하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잘 알고 이 전쟁에 임하는지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힘이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그 승전가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입에 담아두시고 그 찬송을 들으심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한 300정예 용사 선발, 300명의 정예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이 어떤 족속들이 연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적들과 싸움을 위해서 겨우 300명의 정예 용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이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여호와의 미디안 공격 명령 하달 및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한 승리의 계시.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부르실 때 몇 가지 표징들을 주셨다, 그죠?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표징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그 바닥에는 이슬이 없게 하는 그 표징.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이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옆에 그 주변만 이슬이 맺히는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징으로 인하여서 기도원이 용기를 얻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의 나름대로 면모를 갖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조된 믿음, 자, 제가 그냥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이 급조된 용사, 조금 전까지는 용사가 아니었죠. 겁쟁이,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미디안의 압제를 두려워하여 몰래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용사로 급조하신 거죠. 급조된 용사.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 기도원을 용사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급조된 용사 기도원의 이 약점이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어떤 표징을 주는데, 혹시나 아직도 확신을 못할까봐 그 적진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꿈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혼자 너 가기가 두려우면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구나. 우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을 저들이 알고 있구나. 그런 어떤 꿈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수세는 햇불 기습 작전에 의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및 에브라임 지파의 지원 공격. 자, 햇불 기습 작전 우리 잘 알죠? 햇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이 작전을 펼치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건지 아니면 기드온이 그렇게 고안을 해낸 방법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 전쟁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전쟁에 이렇게 함께 또 참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드온이 행동을 바로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가 너무 많다고 300용사로 이 전쟁이 임하라 그랬는데 이 전쟁에 다른 지파 사람들을 기드온이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전쟁의 모습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한 300 정예용사 선발 1절에서 8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 진영은 하롯셈 곁에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북쪽 모레산 앞에 대진함. 자,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하롯셈 곁에 있었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모레산 앞에 대진해 있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진영을 짜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롯셈이라는 곳이 어디고 또 이 모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모레산입니다. 여기가 모레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하롯셈입니다. 하롯셈은 바로 옆에 길보아산, 나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는 바로 그 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이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모레산입니다. 자, 지금 누가 쳐들어왔죠?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자, 미디안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동방의 이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지금 모레산에 여기에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롯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우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모레산이고 하롯셈은 그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요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자,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저 위에 이 산 여기가 바로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또 그 동방의 족속들이 모여 있는 모레산이고요. 저 밑에가 바로 여기가 하롯셈입니다. 하롯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기드온이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를 데리고 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뒤에
적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었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산을 넘어서 간 것입니다. 자, 여기가 하롯셈의 발원지입니다. 적혀 있죠? 하롯셈의 발원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밑에서 올라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하롯셈의 발원지인데요. 예, 이 발원지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이 물을 이제 마셨겠죠.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변화되어 있었겠지만 이 하롯셈에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쭉 흘러내려서 작은 강처럼 이렇게 작은 개울처럼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하롯셈이 있는 하롯 국립공원 전경의 사진입니다. 이 공원 이름이 하롯 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하롯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자, 2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 축소를 1차로 지시하심.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뭐죠? 자기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적을 이기고 그들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까봐 그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이 살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자, 첫 번째 기준이 뭐죠?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그곳에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가 아니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처음에 몇 명이 모였다는 거죠?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에서 22,000명이 두려워 떨어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죠. 누가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아가라는 이 말을 듣고 얼씨구나 하고 돌아간 사람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가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기드온의 이 마음이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이 많다고 겁을 내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서 함께 싸우자 해야죠.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에 보면 이 두려워 떠는 군인들 앞에 아주 용맹한 장군이 탁 나서서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명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국심을 그렇게 불어넣어서 그 겁을 내던 군인들이 싸우자라고 한 사람이 외치면 그 옆에 있던 군인들도 목숨을 내걸고 싸우자라고 그렇게 나서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았잖아요. 바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도 수가 부족한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돌아가라라고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축소 때 22,000명이 탈락하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지시를 또 내리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 축소를 2차로 지시하심.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자,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네요. 아직도 많대요. 겨우 10,000명밖에 없는데 아직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오히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볼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무 크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적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환경을 보고 적을 보느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하시겠대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한지라. 자, 이 기준이, 선발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선발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나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 그 검열에 합격된 자를 하나님이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자,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자, 이 물은 우리 앞에서 배웠지요. 어떤 물?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내려갔네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그렇게 핥아 먹는 자와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자, 이제까지 저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두 종류로만 구분을 했었죠. 머리를 박고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는 자와 이렇게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원어로 이 내용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세밀하고 더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무릎을 꿇고 먹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때 손이요, 저는 이때까지 두 손인 줄 알았거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고 머리를 물에 박지 않고 좌우를 살피면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어에 보니까 손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한 손만 썼다는 거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여전히 무기를 들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마셨다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마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이 300명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제든지 적이 기습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9,700명은 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00명이 뽑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두 손으로 마셨을까요? 한 손으로 마셨을까요? 한 손으로 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온다, 그죠? 이 사람들이 머리를 박고 이렇게 결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한 사람 있네요. 왼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오른손에 무기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잖아요. 그때 이 성벽을 짓던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이 건축 도구를 한 손으로는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그렇게 이 성벽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언제든지 공격하면 우리는 싸우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죠. 칼을 딱 쥐고 그다음에 한 손으로는 이렇게 건축에 힘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이런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군사들인데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 파묻혀서 거기에 정신을 다 쏟고 그렇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경비서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승리를,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건과 부합한 것이죠. 3번.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말고는 나머지는 다 각기 처소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죠. 겨우 300명으로 이 큰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를 시켜서 나중에 찬송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승리의 자리에서 서로 네 공이 크다 내 공이 크다 싸우는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급조된 용사 기드온의 이 약점이었고 기드온이 한 실수 중에 큰 실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으로 하나님의 그 뜻만으로는 왠지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나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또 방탄옷을 입어야만 이 환경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족하다.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이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골짜기 가운데 어떤 산? 모래산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300명으로 족하다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디안 공격 명령 하달 및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한 승리의 계시 9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공격을 명하심. 자, 그 밤에 300명 정예 용사를 그렇게 선발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내리시네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누구 진영으로요?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지금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기드온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의 기드온의 그 마음이 그럼에도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확신에 차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였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지금 기드온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번,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격려하시기 위해 승리에 대한 새로운 표징을 다시 주고자 하심. 10절에서 11절 앞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 따뜻한 마음, 자기가 지금 사용하시는 그 종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바로 이 기드온의 마음에 큰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용사의 기백을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귀로 그의 눈으로 또 하나의 표징을 정확하게 보고 그 스스로 담대함을 갖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그래도 두렵거든. 자, 네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뭔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라는 거죠. 자, 그때 지금 기드온이 이제 두려웠나 봅니다. 부하를 데리고 진짜로 적진으로 가 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3번,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친 곳에 접근하여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목도함. 자, 확신을 가지러 내려갔는데, 보러 적진으로 갔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보아버렸네요. 어쩌면 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가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11절 뒷부분부터 12절입니다.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메뚜기 떼들이 이동해서 그 땅의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모습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기드온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 얼마나
그것도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워 있었으니 더 면적을 많이 차지했겠다. 그죠? 그래서 메뚜기의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고 합니다. 자,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이 광경을 안 보고 그냥 밤에 어두울 때 그냥 기습을 했으면 될 텐데 그의 눈으로 목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4번, 기드온이 한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을 듣게 됨.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지금 이 적진으로 오는 동안에 이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있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이 꿈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셨죠. 대표적인 꿈이 뭐였나요? 이 에스더 사건 때에 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잠이 오지 않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이 또 감옥에 있을 때 그 두 신하가 꿈을 꾸게 됐죠. 자, 이런 것들, 자, 꿈을 꾸게 해서 꿈이라는 걸 이용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 꿈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적진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한 미디안 병사의 꿈을 꾸게 하셔서 이 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야, 지금 아주 영성이 뛰어난 미디안 군인이다. 그죠? 자, 꿈 얘기 딱 듣자마자 보리떡 하나가 누구라고 해석한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 군대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가 와서 우리를 이길 것이다. 누가 도와줄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여기에서 이 미디안 군인이 표현한 이 하나님이는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또 미디안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이 엘로힘을 또 신으로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금 이 미디안 군인이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기드온이 이것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니 저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친구, 이 꿈을 꾼 자의 동료 군인이 해몽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기드온은 아마 그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들어보라 했는데 이 꿈 얘기를 들어보라 그러셨구나. 우리가 이기게 되는구나. 저 적들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길 거라는 걸 저들이 이미 알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났다 라고 지금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적들을 이용하시고 또 적의 꿈도 이용하시고 대화도 이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참 복인 줄 알고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번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으로 귀환하여 300 용사들을 격려함.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던 바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이 기드온이 용기 백배하여 적진으로 쳐들어 내려갈 지금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햇불 기습 작전에 의한 기드온과 300 용사의 승리 및 에브라임 지파의 지원 공격. 자, 16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햇불과 항아리, 나팔을 이용한 기드온의 야간 기습 계획. 16절에서 18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자, 300명도 세 대로 나누었네요. 그런데 100명 이렇게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작전을 지금 짰는데요, 햇불과 항아리, 나팔을 이용한 기습 작전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말씀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드온의 지혜로, 아마 기드온의 지혜로 자기가 짠 작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치되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지금 기드온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드온의 기습작전에 말려든 미디안 연합군의 혼란과 도주. 19절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자, 여기에서 이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경초,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밤 시간을 이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2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밤에 가장 어두울 때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10시부터 2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경이 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이 10시부터 2시 사이인데 이경 초니까 바로 10시부터 11시 사이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적들은 다 누워서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에 갑자기 그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생략돼서 생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을 봅니다. 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또 오해하게 했겠죠. 자, 기드온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를 기습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공포심이 엄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이 적진에 이 누워있던 그 적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 세 때로 나누었죠. 그래서 첫 100명이 먼저 그렇게 하고 이어서 또 100명이 그렇게 하고 100명이 또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적들은 아마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기습해 왔다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치고 적인 줄 알고 오인을 한 거죠. 캄캄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칼로 찌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적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그렇게 정예 용사로 뽑으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23절에서 부름을 받고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의 군인들이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분명히 기드온이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각 처소로 다 돌려보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디안을 추격하는 이 일에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부른 것은 단지 이 기습 공격만을 위한 것이었나? 이 300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단지 기습 공격만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이 전쟁 전체를 위함이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자, 저는 판단할 때 이것은 전쟁을 300명으로 치르게 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7장 23절에서 사람들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전쟁에 함께 참전한 거죠. 이때 부른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상황을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적들이 피하여 도망치니 우리 수가 많으면 더 많이 죽일 수 있고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 기드온은 아마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한 지파가 더 여기 참여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또 지원해서 공격을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진내에 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기드온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지원 요청 및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 주체가 나오네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및 에브라임 지파에 의한 미디안 연합군의 테로 차단과 토벌. 그래도 이제 일손이 또 이 군사의 수가 적다고 여겼는지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 전까지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낸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많이 군사들이 이긴 전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드온이 자기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지금 이 기드온의 이 행위가 어떤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이기게 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후자의 말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라 그랬지 이 지파들을 지원 요청을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 지파 군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나오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했느냐 아니면 기드온의 300용사만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느냐 우리가 다음 8장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7장 14절에서요.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꿈과 또 해석, 해몽도 다 주관하셔서 바로 기드온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려고 확신을 주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그 열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얕은 지혜와 우리의 이 밟지 못한 이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의 기운이 함께하여서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이, 더 큰 담대함이, 더 큰 확신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